하나님의 안아주심에 대해서 많이 사모하고 있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키우십니까? 안아주면서 키우잖아요. 안아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조금 성장할 때부터 걷기 시작할 때, 초등학교 들어갈 때, 중학교 사춘기 되면 어떻게 되죠? 안아주면 좋아하죠? 밀어내요, 밀어내. 엄마 따라다니면서 시장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이에요.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정말 교회 오면 좋고 하나님 말씀 드리면 좋고 찬송 부르다가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통곡하고,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하나님께 이렇게 막 하나님 좀 저쪽으로 좀 가 계셔요. 좀 귀찮아요, 귀찮아. 나 하는 거 그냥 지켜만 봐주시고 좀 잘못될 때 좀 도와주시면 되지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으시고 안아주셨어요. 우리를 안아주셔서 이곳까지 오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청소년 시절을 거치면서 또 직장생활 시작하면서 결혼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나이가 40, 50, 60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 때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안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태리 아시시의 성자라고 불리는 프란치스코를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에 대해서 여러 번 개척 초기에는 우리 교회 거의 매주마다 설교의 예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12세기, 13세기 참 오래됐잖아요. 캐톨릭이 타락하기 시작할 때 그런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아주 훌륭한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포목상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큰 사업을 하는 무역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려받은 재산도 많아서 젊었을 때는 좀 향락을 즐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물려받은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평생 동안 가난한 자와 병자와 함께 살았던, 그래서 성자라고 세인트 프란치스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면서 저는 그분에게서 한 가지 배울 게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분은 자의로 모든 것들을 다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들과 함께 살았지만 그렇게 살면서 한 가지 얻은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다이어트 하잖아요. 그 영적인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하니까 자기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더라는 거예요. 물질의 독소가 다 빠져나가듯이 전부 다 이 세속적인 모든 독소들이 다 빠져나가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평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요즘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안아주심에 대해서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9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9절을 보시면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났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지금 신명기 1장에서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내용은 약 1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에 대한 청산을 하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들의 광야 생활은 어떤 생활이었습니까? 두려운 광야예요. 두려운 광야.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평탄한 길입니까? 탄탄대로입니까? 지름길입니까? 아닙니다.
신명기 1장에서 1절, 19절, 31절, 40절에 계속 광야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광야는 고달프고 두려운 곳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광야는 죽지 못해서 끌려가는 그런 삶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가보신 분 혹시 광야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가보니까 풀 한 포기가 안 보여요. 근데 가끔 가다가 시띠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중간에 한 그루씩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새가 조금 날아다니고. 그곳에 먹을 거 있습니까? 흙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리 이 기력이 다 쇠했다. 고기 못 먹어서 그렇다. 애굽의 고기 까마가 생각이 난다.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사흘 길을 왔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여러분,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먹지 못해서 허기지었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고기를 먹지 못해서 그들이 기력이 셌다고 할 때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이 실컷 고기를 먹도록 해주셨습니다. 사흘 동안 물을 못 마셨을 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도록, 무리바의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맥그레스 교수라고 하는 분이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글에서 인생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너무 적절해서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인생은 짧은 산책길인 줄 알고 나서는 것이다. 어린 아이들 보십시오. 응얼거리면 다 뒤치다거리 해주죠. 발쭉 붓고 뗐으면 그래 달래주죠. 여러분, 짧은 산책길인 줄 알고 나섰어요. 그런데 그 인생길은 어떤 길입니까? 준비하지 못하고 마라톤 코스에 들어선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이지선 교수의 그 뉴욕에서 자선 마라톤에 대한 영상을 끝부분에서 보여드렸죠. 42.195를 그 장애를 가진 이지선이라는 사람이 7시간 22분 29초인가요? 달렸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저희 선친이 마라토너였습니다. 전국 금메달도 체전에서 따셨대요. 저도 학생 시절에는 잘 달렸습니다. 몸무게가 50kg니까요. 날라다녔습니다. 8kg, 10kg, 숨이 꽉꽉 막혀요.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광야는 가도 끝이 안 보여요. 여러분, 요즘 우리는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코로나가 언제 끝나는 거야? 누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코로나가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아무튼 끝날 겁니다. 기다리면 끝날 거예요. 염려 마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겪은 사람이 누구죠? 지도자 모세예요. 200~300만의 그 거대한 민족을 이끌고 그 불평 원망하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모세,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불쌍해 보여요.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이 다수가 만족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 지도자는 외로운 겁니다. 목회자는 외로운 겁니다. 제가 조그마한 이 복지법인 하나 운영해도 직원이 한 50여 명 되잖아요. 그 사람들 그래도 일자리 제공해주고 이 운영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특히 요즘 코로나19 이런 상황에서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오너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 아세요?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가정의 가장들 힘들죠. 모세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나이가 80이나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원망만 해요. 그 광야길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그래도 갈만하지 않겠습니까? 신바람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 백성들이 원망하는 일들, 힘든 일의 연속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아말렉 족속들이 있었고 미디안 족속, 아모리 족속들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한 번도 싸우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왜 이겨냈죠? 백성들은 힘들 때마다 땅을 바라봐요. 아래를 쳐다봐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이 안아주신 것을 그는 경험하고 살아갔던 사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자비로우심의 그 품 안에서 모세는 힘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안아주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안아주십니까? 30절 말씀을 보실래요? 자, 다 같이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거 아시죠? 먼저 가셔요. 먼저 가셔. 이미 애굽에서 6월절에 어린 양을 통해서 먼저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을 때 그 홍해를 갈라주시고 건너게 해주셨어요. 무리바에 쓴물이 나올 때 무리바의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여기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으셔요? 그냥 예라고 해도 되고요. 또 우리는 성경에 있는 아멘 해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시죠? 그러면 됐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먼저 가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불확실한 삶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러지 않습니까? 독자 이삭을 낳은 후에 별 말씀이 없으셔요. 한 20여 년 동안 잠잠해 성경을 보면 그 빈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종들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갑니다. 3일 길을 갑니다. 여러분 3일 길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종들을 놓고 이제 모리아산을 올라가면서 모리아산은 뭐 큰 높은 산이 아니고 평지에서 약간 언덕 같은 거예요. 이삭에게 장작을 짊어지어요. 그리고 가자 그랬더니 이삭이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이 장작은 있는데 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제물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 예배해 놓으셨어. 가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 아들 이삭을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뒤를 보아라. 양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준비해 놓는 분이에요.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세 가지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5절을 볼까요? 2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크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좋더라. 하나님은 미리 가셔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셔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 나일강의 기름진 그 옥토에서 양을 키우들 때보다 훨씬 좋은 땅을 가나안에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확신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신다. 오늘보다 내일에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서 애굽에 왔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거든요. 형들이 거짓말했어요. 팔아먹고 요셉이 죽었습니다. 이 요셉이 입었던 옷 이거 보십시오. 맹수들이 와서 다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묻혀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럴 때 이 야곱의 마음이 무너졌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17살의 종으로 팔려가 30살의 총리가 돼요. 7년 풍년이 들어요. 지금 몇 년 지났죠? 이제 20년 지났잖아요.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그러니까 20년 이후에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가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20년 동안 아버지의 가슴은 미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살아있는 걸 모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 물려서 죽었다니. 그런데 20년 후에 요셉을 만나보니까 목동 요셉이에요? 애굽의 총리 요셉이에요? 총리 요셉이에요. 더 좋아요? 안 좋아요? 더 좋아요, 좋아.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실 때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일강에다가 모세를 던져 넣게 되지 않습니까? 그의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이 이제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어. 들키면은 뺏겨서 칼로 찔러 죽이니까 이젠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맡기고 뭘 만들죠? 갈대상자를 만들어요. 역청을 발라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부모가 그 어린 이 모세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기 위해서 그 갈대 상자를 만들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지막 이 아들을 그 갈대 상자에다가 넣을 때 넣을 수 있겠어요? 한 번 더 안아보겠지. 내 아들아. 그 갈대 상자를 따라가지도 못해요. 그의 누이가 따라가게 만들어요. 근데 참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누구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바로의 공주를 예비해 놓으셨어. 그래서 그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자기의 양아들로 삼고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키워요. 자, 여러분 숨어서 이스라엘의 이 집에서 그 가난한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크는 모세가 좋아요? 아니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바로의 궁궐에서 당당하게 성장하는 모세가 좋아요?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예배해 놓으셔요.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환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항상 입이 뚝 나와 있어. 제가 예를 한 2개 더 들었는데 시간을 제가 어쩔 수 없이 전략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미리 가셔서 첫 번째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신 분이에요. 두 번째 30절이에요. 3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미리 가셔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싸워주시기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셔요. 여러분 내 인생길 내가 가는 길에는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너무 많아요. 나를 해방하는 자들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사는 인생길을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말이 생존 경쟁이, 그건 인생의 싸움터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하셔서 나를 위해서 싸울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내 자손들 모두에게, 시간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을 물리쳤잖아요. 여러분, 300대 13만 5천 몇 대 1이죠? 난 계산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예? 산수 잘 하시는 분 누가 이기겠어요? 13만 5천 명이 이겨요? 300명이 많아요? 예. 근데 누가 이겼어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겨요. 근데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이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가끔 밖에 나가서 울고 들어올 때 있잖아요. 저도 많이 울고 들어갈 것 같아. 그러면 부모가 그 자녀 편을 들어요? 동네 싸움 잘하는 그 녀석 편을 들어요? 예, 내 자녀 편을 들어. 아이고, 다친 데 없냐? 그 나쁜 놈. 내 자녀가 잘못했더라도 내 자녀 편이에요? 그 동네 그 녀석 편이에요? 내 자녀 편이에요, 내 자녀 편. 무조건 부모는 자기 자녀 편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 편에서 싸워주셔요. 항상 우리 편에서. 내가 실수해도 넘어져도.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에서 침공을 해오는데, 여러분 세계사를 배우셔서는 알지만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여기 봐야 돼. 이만해. 아수르 앞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역대하 32장 8절 말씀에 보면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그와 함께하는 자, 아수르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 같아요. 누가 좀 팔이 좀 세게 보이는지, 우리 김철웅 장로님이 아주 세게 보이네. 아무리 팔이 세도 골리앗 그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셔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해주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히스기야는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안심을 해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안심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려고 할 때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엄청 방해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 포로에서 풀려나서 힘이 없고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이웃에서 계속 모함을 하고 공격을 해오고 이 바벨론의 왕에게 가서 무고를 하고 이러는데 누가 싸우셔요? 하나님이 싸워주셔.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방치되었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완공을 해버립니다. 세 번째, 33절 말씀이죠. 3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장막 칠 곳까지 다 준비해 놓으셔요. 하나님이 불과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이 멈춰서 살 장막 칠 곳을 예비해 놓으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3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인구예요.
광주가 150만도 안 돼. 그 배예요, 배. 그 사람들이 한 곳에 정착을 해서 장막을 치고 머물러야 될 곳은 굉장히 넓은 지역. 길 가다가 피곤하다고 여러분 혼자 텐트 치고 자는 거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장막 칠 곳을 다 미리 준비해 놓으셔요. 경제부총리께서 전셋집을 못 얻어가지고 지금 1월 달에 어디로 가냐 지금 난리더라고요. 예. 우리 청년들은 집장만이 어려워서 결혼하는 것도 좀 미루다 40, 50까지 갈지 어떻게 알아. 그냥 하세요.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 저는 확신해요. 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에서 두 사람이 누우면 딱 맞는 그 집에 부엌도 없어서 주인집 부엌 빌려서 쓰는 데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저렇게 대골 같은 사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 기묘하신 분이에요. 기묘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먼저 가셔요. 지금 내가 살았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셔요. 인생의 생존 경쟁에서 내 편을 들어서 싸워주셔요. 그리고 내가 거치할 장막까지 다 만들어 놓으셔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을 하는지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셔요?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해석하는 게 180도 달라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미워하십니까? 예, 아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런 환경에 나를 밀어넣었는데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19 이거 좀 잠깐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미워하셔서 아모리 족속에 넘겨주려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명기 본문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욥은 어떻습니까? 그가 그렇게 어려운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신관을 갖게 되니까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다 같이 시작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십니다. 나를 어떤 길로 갈 것인지 예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도 같은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지난번에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깨닫는 게 뭐냐면 빌 게이츠가 5가지 말했죠. 사람들이 겸손해져요. 낮아져요. 여러분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낮아져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야 그 아래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우리를 이렇게 고난을 통과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셔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했는데 마지막 결론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1절에 말씀하죠.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아주셨다는 거 안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은 광야보다 훨씬 어려워요. 우리 인생길은 참 힘들고 어려워요. 무서운 길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심 없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안아주신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누구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사람 없죠. 없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건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는 증거예요.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주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 맞습니까? 예, 하나님 맞습니까? 예, 그러면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제 제가 병원에서 그 물리치료 받으면서 동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 전에도 몇 번 보았던 동영상인데, 조세핀 킴이라는 여자분이에요. 하버드 대학 그 교수인데요. 목사님 딸이에요. 개척교회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8살에 아버지가 미국 유학 가면서 따라갔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중학생 될 때 아버지가, 야, 나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다. 공부하고 돌아와서 또 개척교회에 내가 섬겨야 된다. 그래서 돌아와 버렸어요. 얘가 정체성의 혼란이 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학교 다니면서 영어가 되니까 5군데씩 과외를 뛰었대요. 일주일에 2번씩 가는 것을. 그래서 집에 중학생 1학년, 2학년 그때 과외 공부를 그룹으로 저기 강남 이런 데 다니면서 마치고 오면 집에 오면 10시, 11시가 된대요. 새벽까지 숙제하고 잠깐 자고 또 학교를 간대요. 주일날이면, 아이고, 목사 자녀들은 그런데요. 아이, 주일날 교사 누구 안 왔다. 네가 땜방 좀 해라. 반주자 안 왔다. 네가 반주해라. 도대체 쉬는 날이 없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원망을 했대요. 원망을 했대요. 딱 한 가지 답을 주시더래요. 원망을 해도 아무런 해답이 없더래요. 성경을 봐도 해답이 없어. 아버지에게 등록금을 달라고 못하니까 그렇게 알바 뛰어서 학교를 다녔어. 미국에 다시 들어갈 때는 자기 동생 데리고 들어가서 공부 다 시키면서 또 공부를 했어요. 아버지한테 구하면 아버지가 그랬대요. 아이, 네 아버지한테 달라고 해라. 여러분 지금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한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눈치가 있어서 알죠? 어떤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달라고 해라는 거예요. 기가 막혔대요. 막 상처가 되어버렸대요. 성경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았대요. 근데 딱 한 가지. 성경에는 절대 해답을 안 주더래요. 내가 왜 고생을 해야 되는지. 딱 한 가지. 그분이 영어로 말하더라고요. Trust. 신뢰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책이 없는 것처럼 해답을 안 줘. 왜 그러는지 그 이유도 안 밝혀줘. 그냥 믿어라. 신뢰해라. Trust. 이것밖에 없어. 나중에 깨달았대요. 제가 우리 청년부 예배 때 이거 잠깐 보여주고 그 자료 책들 좀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대책이 훌륭합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대책이 훌륭합니까? 예. 저도 그랬어요. 한 5, 6년 전에 제 아들놈한테 네 아버지한테 말해라. 진짜 아버지한테 말해라. 그리고 저는 돌아서서 많이 울었어요. 울었어.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삼촌이 아니에요.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먼저 가셔서 좋은 것을 내비해 두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내가 거치할 장막까지 마련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는 성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신 것을 깨닫습니까?
그 아버지의 품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합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방탕하고 재산 다 허비하고 고통받고 그럴 때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아버지께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나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셔요. 아버지께 돌아오시면 되는 겁니다. 미국의 정신신체건강학회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안아주면 건강해진다. 안아주면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안아주면 건강해집니다. 안기면 건강해집니다. 안기면은 행복해집니다. 안기면은 평안해집니다. 어린아이들, 유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안아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힘들어도 다 버텨내요. 실은 제가 예배 후에 이 찬송 부르려고 이렇게 바꿀까 말까 그러다가 안 바꾸고 다른 찬송 했는데, 자, 불러볼까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할렐루야. 시간 없어 이후는 여러분들이 부르십시오.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꽤나 있더라고요. 특히 요양원에 가면 어르신들이 저를 엄청 미워해요. 밥도 안 주면서 대장 노릇해, 밥이나 주면서 대장 노릇해. 이제 치매가 있으니까 뭐 그러죠. 막 나를 엄청 미워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가서 꽉 껴안아 버렸어.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좋아라. 그랬더니 이 쳐다보더니 나중에 자기가 나올 때 좋아라 그래. 다 치매는 잊어먹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안아주지도 못하고 참 빨리 끝나고 우리 서로 좀 안아봅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길 글쎄는 간절히 축원합니다.